이제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그로 인해서 40년 동안의 하나님 광야 생활을 이제 허락하시고 40년이 훌쩍 넘었죠. 신명기가 선포되는 상황은 40년의 마지막 부분인 이제 드디어 1세대가 아닌 2세대에게 모세가 전해주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되지 않고 모세가 꼭 이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학습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이제 그 해가 돼서 2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다고 하면은 약간 덜 떨어진 건가요? 약간 너무 그릇이 작거나 아직 세상에 모르는거나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에 만족하지 못하세요? 뭔가에 그게 있겠죠. 요게 이렇게 된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그것이 되면 만족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게 되지 않아서, 아니면 뭐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들이 미뤄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를 40년이나 미뤄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2명밖에는 못 들어가요.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골탕 먹이려고 40년을 허락한 건 아니죠. 40년 동안에 이들이 이제 겪는 모습을 보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요단강 건너서 이제 요단강 그 바로 앞에 가서 건너면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향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하지 않았고, 거기 이제 광야 돌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1절에 이제 방향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라.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족속이 나오는데 에서, 에돔이라는 족속과 모압, 암몬이라는 이제 족속이 나옵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 땅, 지금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거기에 있었죠. 거기에 있다가 야곱까지 있고 요셉이 먼저 팔려가고 야곱의 한 70명 되는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400년이 넘게 지난 시간에 다시 그 땅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원래 예전에 살았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제 봅니다. 거기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이제 올라가는데 북으로 올라가라라고 얘기하는데 4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4절에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건데 그들이 두려워하려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처음에 이제 이 광야가 진공 상태가 아니고 에서는 그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이고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미 광야의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밑에 부분에 정착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40년 내내 광야는 정착하는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에 광야 돌아다녔으면 정착한 거 아니에요? 광야가 우리 집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40년 동안에 광야에 있겠지만 너희들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그건 너희들의 기업이 아니고 때가 돼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에서라는 에돔이라는 그 동족의 민족은 이미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땅 그 밑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아닌 그 주변에 차지하고 있어요. 모압, 암몬도 역시 이스라엘과 이제 이웃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땅을 지날 때 그 에서 족속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자기 땅 차지할까봐 두려워하죠. 그때 깊이 삼가라. 깊이 삼가고 뭐라 그러냐면은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다툰다는 것이 뭘까요? 전쟁 일으켜서 그 땅 뺏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광야 가깝잖아요. 지금 제일 처음 만났고 그리고 또 에서 이 에돔 족속이 자기 땅 지름길로 가는 걸로 자기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빙 돌아서 가요. 우회로로. 모압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압 암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볼까요? 9절에 보면 8절 후반절에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똑같이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9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동일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만약에 1세 되면은 광야에서 그냥 인생을 보낸 거랑 마찬가지인데 흔히 광야를 인생으로 비유를 하죠. 두 가지가 이제 어쨌든 그 겹치는데 광야를 인생으로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인생을 마친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광야를 여러 가지 방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시기로 하고 가나안 땅은 신앙의 성숙함으로 들어가는 때라고도 믿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를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인생을 지날 때 지금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들이 너희들 헷갈리면 안 된다. 에돔의 땅 보고 여기가 가까우니까 여기 그냥 머무를 생각하면 안 되고 모압과 암몬 자손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누굽니까? 사촌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롯과 딸이 이제 구출이 되는데 그래서 롯과 그 딸 사이에서 나온 그 이제 자손이 암몬과 모압 자손이죠. 근데 에돔, 암몬, 모압 다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이웃이고 먼 친척 같은 그런 이제 존재인데 때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원수같이 되고 가시같이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웃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바라보고 에서를 볼 때 너희들 깊이 삼가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무슨 얘기냐? 그것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십니다. 지나쳐야 된다. 지나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이고 여기 40년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뭐 또 새로운 땅으로 갑니까? 여러분 힘들게 알지도 못하는 우리 조상들도 실패했는데 그냥 여기서 있기 원하고 여기 머무르면 좋고 차라리 그냥 저들 지금 붙으면 그래도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왜 그러는가? 에돔하고 너희들 붙지 말아라 할 때 6절 5절 후반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다 똑같이 나와요. 9절 후반절에도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암몬도 역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내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까 무슨 얘기냐? 너희들 네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지나가면서 좋아 보이고 그런다고 해서 네 거 아니다. 인생을 가면서 걸어가면서 좋아 보인다고 거기를 머무르거나 눈길 주고 시선 돌리고 눈 돌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근데 이게 어렵죠, 여러분. 좋은 거 보면 우리가 눈이 돌아가고 옆에 사람, 옆에 가정, 뭐 옆에 교회 좋아 보이면 탐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통과해야 된다. 다퉈서 착취하거나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 흔히 얘기하는 좋은 여기서부터 아예 다 우리 땅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많은 게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은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땅은 에서에게 줬고 암몬과 모압 자손에게 줬다. 그러므로
네 것이 아닐 때는 통과해야 된다. 지나쳐야 된다. 지나치어야 된다. 그것까지 다 욕심으로 해서 싹 다 긁어 먹으려고 하면은 거기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그거는 남의 것이다. 남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지나치는데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럼 왜 이 땅을 지나치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죠. 지나칠 때 너희들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그 땅에 원래 그 땅에 모압 자손이 있었던 땅에 원래 모압 자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에밈 사람이라는 아낙 조속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낙 자손이 거대한 자손이 있어서 이제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했던 것이 1세대인데 10절에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큰 족속이 살았었다. 이게 또 반복이 돼요, 여러분. 21절에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었다. 좀 불가능한 거죠, 이스라엘에. 근데 봐라, 너희들 1세대에서 이미 돌아가서 40년 지났다. 그런데 모압, 암몬, 에서 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랬는데도 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 12절에 보면 12절에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에돔 전에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다. 21절에 보면 그 백성과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을 거주하였고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았다. 잘 봐라. 너희들 저 땅을 보면서 니네 땅이라고 생각하면 네 거 아니다. 지나쳐야 된다. 지나치지 않으면 여러분 지나치지 않으면 이게 십계명의 10번째 나오는 탐심이에요. 내 이웃의 것들을 좋아 보이니까 내가 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과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봐라. 에서도 원래 크고 강하고 많은 즉 상대가 되지 않은 민족이 살고 있었다. 암몬도 마찬가지다. 모압도 마찬가지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멸하시고 그 기업을 너희한테 줬다.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도 얼마든지 지금 들어가기 전이죠. 가나안 땅에 얼마든지 크고 강하고 숫자가 많은 것은 전혀 영향이 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저기에 보기에 좋다던가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너희한테 줬는가 주지 않았는가의 문제다. 에서가 차지하고 있는 세일 땅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에서에게 줬기 때문이다. 여러분 몇 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몇 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5달란트라고 하면 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1달란트는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2달란트 정도가 그죠? 근데 2달란트를 받았다고 하긴 할 것 같은데 언제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1달란트가 이제 언제나 편하죠. 몇 달란트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너희도 이제 기억해야 된다. 강하고 많고 키가 컸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을 멸하셨다. 누구를요? 어떻게 보면 이 에서나 모압 암몬 자손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하나님이 택해서 한 백성이 아닌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셔서 기업을 여기에게 줬다. 그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들어갈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크고 강하고 많은 백성이 살고 있을 때 이거 기억하고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죠. 통과하면서. 근데 시청각 교육할 때 여기가 광야는 너희들의 기업이 아닌데 여기서 눌러 살려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몇 년 살려고 얼마나 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예? 천국을 더 좋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니면 이 땅에 물론 다 우리 소원은 한 길게 100년, 지금부터 한 50년은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이 광야에 그거를 만들어 놓고 계세요. 만들어 놓고 광야가 마치 영원히 여기서 살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모습을 이제 가고 있죠. 그렇지 않은 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빼왔다 이렇게거든요. 야, 차 봐. 암몬과 모압 자손도 여기 이르고 있다. 좀 봐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주시겠느냐라는 것을 배우고 가야 된다. 배우고 그냥 지나치면 아까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지나쳐야 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여기를 지나치게 하는지는 알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러면 저렇게 좋은 건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하셨어요? 배부른 사람은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죠? 물론 그럴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배부르면은 그럼 다른 음식들이 유혹을 받지 않죠. 바로 그 즉시는 어떻게 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향해 갈 수 있는가? 향해 갈 수 있는가? 예, 문제인데 그게 여러분 7절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와요. 7절에 보면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앞뒤에 중간에를 너희들 왜 에서 땅 보고서 다투고 차지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줬고 40년 동안에 부족함이 없었지 않느냐. 땅 한 평도 없는데 지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땅 차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에서 모압 자손에도 역시 이제 동일한 말씀을 하죠. 여기 이제 이게 우리가 키가 있죠. 키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당장 가져야 되고 남겨두면 안 되고 당장 취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득일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가?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40년간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광야에서는 여러분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는 뭐를 쌓아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쌓아둘수록 불편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만날은 언제나 하루에 한 번씩만 내렸고 안식일날만 다음 날까지 이틀치 내렸지. 그걸 저장하거나 그럴 수 있는 곳은 그러니까 광야는 뭘 저축하거나 이게 이제 쌓아두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 통과해야 되는 거죠. 잘 통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무런 그런 지금 한 평의 땅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무슨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도 없는데. 복이 뭐예요? 복이 도대체 광야를 잘 통과하는 거죠. 에서의 땅에 붙잡혀가지고 그들과 싸우고 경쟁하고 취하느냐고 그거 내 거 아닌데 결국엔 내 거 아니라는 것은 그거를 취해도 나한테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복이 되게 하셨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에 복은 그러니까 누리는 거지. 자꾸 뭘 내 이름으로 적혀 있는 거를 보고 뿌듯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뿌듯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이 되게 하셨다. 복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큰 광야에 다닌 것을 알고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뭔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 너 지금 에서 거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챙긴다. 하나님이 챙긴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줬을 거다. 애석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땅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너한테 좋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쓰고도 남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을 우리한테 안 주시고 나한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챙겨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뜻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대답 안 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 안 해요? 하나님 말고는 사실은 좀 그렇죠? 하나님만으로. 이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하나님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얘기는 마치 하나님이 그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아무것도 없이 맞는 그 상태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무소유해도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극단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이 주어져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지만 만족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어떤 경우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만족하냐고. 그 만족하지 않은 거 거기 도달하죠? 그럼 또 가야 돼요. 또 한 발짝 더 가야지 된다니까요. 이만큼은 있다고 생각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래 거기 가면 절대로 사람은 만족하지 않아요.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었지 않느냐라는 거,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땅 한 평도 없고 우린 4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 내내 돌아다녔고 텐트에서 생활했고 만나 먹고 살았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완벽한 환경과 모든 것이 갖춰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는 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냐. 그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너 아무것도 안 줄 테니까 거기에서 한번 만족해봐라.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필요한 것은 다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거기에서 그게 복이고 거기에서 너는 만족함을 누려야 된다. 순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해야지만 다른 것들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 다른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갔는데 하나님이 싫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 그걸 내 영혼을 어떻게 채울 거예요? 그 만족함을 어떻게 누리겠냐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아까처럼 에돔 거 아니다, 모압 거 아니다, 암몬 거 아니다, 저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나 내 선택보다 훨씬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에돔이 좋아 보이고 애굽이 좋아 보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주신 그 기업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 여기 아내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남편이 따라 웃기죠.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이 가장 나한테 복이 되고 좋아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어렵네요.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서, 근데 우리는 십계명 같은 우리는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복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뭐가 어떻게 되면 좋겠. 왜요? 옆에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옆에 자녀 보니까 쟤는 어떻고 이게 이렇게 다 종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천만에요. 그거 에서한테 준 거지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다 종합하려고 하죠? 에서 것도 다 취하고 모압 것도 취하고 암몬 것도 다 취하고 가나안 땅 전체 애굽까지 다 가져야지 만족하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여러분 다윗 아닙니까? 그럼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왕으로 참 신기하죠? 왕 즉위하기 전에 기름을 붓던가 그렇지 않고 괜히 찾아와가지고 기름 부은 다음에 그때서부터 10년 동안 아주 죽어나요. 사울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뭔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은 거는 10년 훨씬 전이에요. 뭐하러 그래요? 그러지 말던가.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아마 인생의 마지막에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광야 생활 내내가 시편 23편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목동하다가 왔으니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부족한 게 없어요. 맨날 죽임 당하려고 하고 사울한테 쫓김 당하고 하고 왕 된 다음에 잠깐 그랬다가 완전 그 다음부터 자식이 죽이려고 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자기 그 자녀들끼리 서로 싸워서 다 죽이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제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돼서 내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복이 되느냐, 복이 되느냐, 되고 있느냐라는 것에 문제인 거죠. 복이 돼. 여러분 식사하실 때 숟가락 몇 개 가지고 드세요? 어떤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막 여기 3개 깔려 있고 여기 깔려 있고 여기 깔려 있고 너무 어려워요. 눈치 보고 해야 되죠. 앞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해서 이게 푹 쓸데없는 거 다 쓸데없는 거. 몇 개 가지고 드세요. 집에서 그랬다가 아주 그냥 뭔 장난하는 거냐 막 등싸대기 맞을 거예요. 왜 안 그래요? 식사할 때는 숟가락 하나만 필요해요.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있진 않죠. 마치 수백 개, 수십 개가 필요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은 컵, 여러분 위장은 종이컵만 하대요. 우리는 근데 한 쌀가마 정도로 이제 생각하죠. 종이컵 하나면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넘치는 거는 우리가 뭔가 착각하는 거죠. 100년 동안의 종이컵이 있어야지만 만족한다. 이건 세상의 속임수예요. 그거 가진 다음에 너 마음 편해질 수 있어. 그 전까지는 계속 막 공포와 불안을 막 불어넣었죠.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너가 하는 일에 복을 줬고 필요하면 줄 거고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아야지만 세상의 유혹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 통과해 나갈 수 있어요. 이 땅에 걸려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진상을 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통과해서 가야 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래서 부족함 없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신자들이 이거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 신자나 나나 천국 가는 거 똑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없이 애굽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얼마나 누리느냐의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면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바울한테 얘기해요. 어떤 상태에서 얘기하는지 알죠? 복음 전파의 치명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어떤 사람은 눈이 그 이제 질병이 너무 심해서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만약에 여러분 거품 불고 쓰러지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쨌든 그런데 그거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무슨 얘기예요? 병이 고쳐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이 고쳐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부족함이 없다. 너 지금 충분하다. 너한테 준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이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누리고 그래야 된다. 누려야 된다. 여러분 그 봄꽃 많이 보셨어요? 순식간에 떨어졌는데 많이 보셨어요? 뭐 매년 똑같은데 뭐 이렇게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매년 똑같은데 그것도 맨날 사진을 찍어요. 저도 찍어요. 작년에 여기서 찍은 것 같은데 또 찍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 매년 또 감사하고 또 느끼고 여러분 그런 거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은 평생 소원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기적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그걸 잘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저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시선을 뺏기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내가 지금 눈을 보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없는 거 자꾸 타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지금 걸어오고 두 발로 걷는 게 여러분 평생 소원인 사람이 병원에 셌다니까요. 자기 몸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거는 그럼 수 없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누리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내 손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내 발로 걸어올 수 있는 거,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 광야 생활 내내 그런 것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마음에 새겨. 이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광야 생활이 끝 부분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광야 생활 이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억해야 된다.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었고 복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거기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다. 중간에 13절부터 16절에서 갑자기 이상한 게 나와요. 너희들 이제 1세대가 다 죽었다. 군인들이 다 죽었다. 이제 뭐 큰일 났네. 그게 아니라 군인들이 다 죽었으니까 너희들 그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더 가까이 가면 여러분 더 진짜 볼 수 있을 거예요. 더 진짜 볼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을 때 보는 게 은혜입니다. 전화할 수 있을 때 전화하는 게 은혜예요.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은혜죠. 지금 다 대부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그 초대를 여러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물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실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미루면 안 돼요.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가족을 사랑하고, 그럼 그것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 그래서 인생을 사는 거죠. 빨리 천국 가면 우리는 좋죠. 그러나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부족함 투성이인 인생을 살게 하신 거기에서 이래도 이런 인생인데도 이것이 없고 이것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행복할 수 있구나, 꽃 하나 떨어지는 것에 행복할 수 있구나. 그게 신자의 여러분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것을 누리시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